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체험하고 기쁨 가운데 하루를 보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요엘 1장에서부터 3장입니다. 요엘은 3장까지 있습니다. 요엘 전체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드디어 총리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드디어 요셉이 총리로 세워졌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웅장하죠.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기 위함인데, 결국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끼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는 자로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게 바로 인간됨의 본질이죠. 또한 언약 백성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자체가 모든 백성들이 저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드디어 요셉은 바로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 해몽을 듣고 그리고 그 대처법을 듣고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은 요셉이 처음입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의 바로가 말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다 신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니까 어떤 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신이 너에게 이러한 명철과 지혜를 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바로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결국 보디발의 집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보디발이 다 맡겨버리고 자기 것만 딱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바로가
자기가 통치하던 모든 나라를 다 요셉에게 맡겨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보면서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으세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자면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난 능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런 파격적인 인사를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게 되죠. 그냥 데려다가 자문위원 정도로 쓸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총리를 바로 시켜버리는 것이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게 은근히 정치적 상황을 좀 고려해 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왕이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년 동안의 대풍작과 7년 동안의 대흉작에 대한 해석이 주어지니 이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7년 동안의 대풍작이 왔어요. 근데 거기서 20%, 5분의 1씩 세금을 매겨가지고 그것을 공물을 모아서 비축한다. 이거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물론 먹고 살 공물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20% 정도 뜯어가도 상관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세금을 철저하게 매겨가지고 그걸 그냥 산같이 쌓아야 된단 말이죠. 아니 그 쌓아 놓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게 쌓아 놓았다가 7년 후에 흉작이 안 오면, 계속 풍년이 이어지면, 또는요 풍년과 흉년이 겹치는 일상적인 상황이 그냥 계속 이어져 나간다면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꿈을 해몽한 요셉에게 그 책임을 지워버리고, 만약 그 꿈이 그대로 실현되지 않으면 요셉을 숙청해버리면 되죠. 그리고 해석이 그대로 실현되면 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로서는 뭐 잃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세웠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요셉은 보디발의 집 가정총무 노릇을 하면서도 주인이라는 이름만 없었을 뿐이었고, 또 옥에 갇혀서는 죄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간수장이나 다름이 없었고, 이제는 왕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결국 온 땅을 다 다스리는 사람이 된 거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정식으로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명식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옥세죠. 이 도장을 꽝 찍으면 그건 왕명입니다. 왕의 권세가 요셉에게 그대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세마포 옷은 린넨이죠. 린넨 옷을 입히는데 여기가 좀 더운 동네다 보니까 옷은 얇을수록 귀한 거거든요. 얇고 가벼운 옷이 귀한 옷인데 가장 귀한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딱 타고 그 옆에 요셉을 태우고 쭉 행진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다. 결국 요셉은 아버지의 집에서 장자로서 인정받던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결국 17세 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정직하게 행했죠.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와 또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배신과 실망시킬 만한 일들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이러한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애굽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권세가 어마어마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온 땅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조금 마음 아프죠. 그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가 됩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 자체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는 살아계신다, 이런 의미라고 해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가 아니고 고대 이집트어라서 이것을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뭐 그런 의미라고 하는데, 어쨌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위치에 올랐습니다마는 그 아내가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언제나 아내를 얻어야 통치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아내를 얻었으니까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장인이 온, 지금은 헬리오폴리스라고 그래요. 태양의 도시라고 불리는 그 도시인데 태양신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보디베라라는 이름은 사실은 보디발하고 거의 같은 뜻의 이름이에요. 라, 태양신 라가 주신 자다,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이 아스낫인데 나 또는 니스라고 불리는 지혜의 여신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 제사장의 사위가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요셉은 결혼을 통해서 애굽의 최고위층인 제사장 가문에 편입이 된 것은 맞는데, 그러나 그 가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자기 유고를 여기에 묻어두지 말고 내 유고를 파서 저 약속의 땅에다가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죠. 분명히 이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이긴 하지만 분명 요셉은 애굽 안에 살아야만 했지만 애굽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최소한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인정하셨을 것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야곱이 부친 이삭을 속이고, 라반은 조카 야곱을 속이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요셉의 형들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분명 요셉은 말하자면 사기꾼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피에 흐르는 그 흐름을 완전히 끊고 오직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정직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땅을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할 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이 악하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내 주위 사람들이 다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악에서 나를 끊어내고 나는 나 자신을 정직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려다 보면 내가 피해를 입는데요? 예, 비록 내가 피해자가 되는 한이 있어도 다른 이에게 가해자가 되지는 않겠다라는 그 정결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요셉을 들어 쓰셨듯이 우리를 들어 쓰실 것이다. 요셉이 비록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그 가운데 눈물로 보내는 세월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 세월을 엄청난 영광으로 갚아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치 요셉처럼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이 일을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결국은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결국 주님의 때에 우리를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정직하게 선하게 성심을 다하여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주님의 손에 쓰임을 받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광스러운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한 온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개혁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오늘 하루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성실히 주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으로부터 복을 얻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